아유,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오늘 예, 아주 아, 좋았습니다. 늦가을 빨간 단풍, 노란 단풍 이렇게 늦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화요일 밤에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네,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오늘 화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모든 시간들을 의탁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화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이제 화요 성경 공부 2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이 교재의 끝도 다가오는데요.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세 번 강의를 하면 11월 말, 그러니까 11월 27일에 화요성경 공부는 종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커리큘럼을 잘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교재 순서에 따라서 일부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2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서 이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의 강의가 남았으니까요. 나머지 세 번의 강의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4문에서 66문 이 세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 살펴보면요. 64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왜 선행을 행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와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65문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선행이 그럼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선행의 의미와 이유,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66문을 통해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선행의 열매를 맺지 않고서 선행을 행하지 않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안에 구원받는 믿음과 우리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다가요 의문사항이나 궁금사항이 있으면 중간에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일반적인 강의가 아니라 서로 함께 소통하면서 강의하길 원합니다. 잠시만요. 오늘 이게 대기가 수락을 해야지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서울스권 사님까지 네, 네, 들어왔습니다. 총 7분이 저 포함해서 8명이 이 화요성경 공부를 듣고 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서울스권사님. 네, 들어갔어요. 네, 네, 들어오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문답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4문입니다. 64문 한번 제가 질문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왜 당신은 여전히 선행을 행해야 합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선행,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있어서 어떤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여전히 선행을 행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왜 선행을 행해야 되죠?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을 하셨기 네. 때문에. 너무 예습을 잘하셨습니다. 네. 정권사님이 더 잘하셨습니다. 네. 아, 또 다른 걸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왜 선행을 행하죠? 감사의 반응. 네, 감사의 반응. 네, 그 대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음, 닮는 선한 삶을 네네네. 이어가야 네, 되겠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삶, 하나님을 닮은 선한 삶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네,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에서는요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선행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천국을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행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행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선행을 행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당위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거룩한 목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거룩한 목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멋대로 너희 혼자 잘난 맛에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거룩한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하셨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는 삶, 바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선행의 선한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 참된 우리가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선행을 통해서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구원의 어떠한 공로와 자격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 세 가지 이것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까요? 믿음으로. 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두 번째,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학부 때 이게 비교 종교학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구원론에 대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다른 세상의 종교는 구원에 있어서 선행을, 어떠한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는.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봐볼까요? 이 화면은 영혼의 순례길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그 중국의 티베트 불교에서 신들의 땅이라 불리는 그들이 여기는 라사와 성산 카일리산으로 순례를 떠나는 것을 담는 영화예요. 영화에서 11명의 사람들이 장작 2,500km를 구간을 3보 1배로, 그러니까 세 번 걷고 한 번 절하고 이렇게 순례단의 모습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은 영화예요. 이렇게 성지 순례를 행할 때 그들이 육체의 고통을 극복하고 지친 영혼을 달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 처절해요. 1년 동안 2,500km를 3보 1배로 걷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어떻고 유교는 어떻고 도교는 어떻습니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불교는 열반을 이뤄야 되고 유교는 돌을 쌓아야 되고, 모든 인간의 공로와 덕을 쌓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다른 종교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와 비슷한 유대교는 여러분 어떤가요? 그리고 유대교의 경전은 무엇이죠? 경전? 그들이 믿는 경전은 오라 구약만 믿죠. 구약 신약은 믿지 않습니다.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들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말을 해요. 유대교에서도. 근데 실상 신약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채 구약만을 그들의 경전으로 삼고, 특히 모세의 율법, 이 토라를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유대교는
율법주의, 행위 구원론에 빠진 오류에 범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단이 어떤 종교가 있냐면요. 바로 이슬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슬람의 경전은 뭘까요? 이슬람의 경전은 꾸란, 꾸란, 구약 꾸란, 플러스 신약. 플러스 신약, 또 뭘까요?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았어요. 꾸란, 큐란, 예, 꾸란. 꾸란이라는 이 세 개의 경전을 삼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로 보지는 않죠. 그들은 꾸란을 계시받은 마호메트만이 최후의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이 꾸란을 토대로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5가지 이 무슬림의 의무를 잘 지켜야지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슬람을 그때 열심히 잘 공부했었는데 여기 이게 첫 번째 신앙 증언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에 글이 써져 있어요. 아랍어로요. 거기 어디에 써져 있냐면 이런 신앙 고백이 써져 있습니다. 이슬람의 신앙 고백은 알라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이렇게 그들이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예배, 두 번째 기둥. 그들은 5번의 예배를 드리죠. 새벽, 아침, 정오, 오후, 밤. 이렇게 5번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 전 재산을 잃은 것 같다고 여길 정도로 이 5번의 예배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뭐 세 번째 여기 희사라고 나와 있는 거는요. 종교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 수입의 2.5%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모스크에 내거나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이 구제비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 라마단 단식. 이슬람력으로 9월 한 달간 단식을 하죠. 금식이 아니라 단식입니다. 왜 단식이냐면 하루 종일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먹고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식을 하는 거죠. 이 단식을 하는 목적은 가난한 자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라고 하는 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이 순례를 가야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이 카바 신전에 있는 메카에 가서 이 성지 답사를 해야지 이 5가지 기둥 이걸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행위 구원을 이슬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와 가장 비슷하고는 천주교. 여러분 천주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천주교의 경전을 보죠. 구약, 아이고, 공부. 똑같습니다. 거의 구약. 성경, 외경, 하나 더 있죠. 여기서 외경, 외경입니다. 외경. 도마복음 이렇게 성경 66권에 들어가지 않은 그 당시에 뭐 제자들이 썼다고 하는 외경들을 그들은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똑같이 강조하죠. 그런데 여기 표에서 나온 것처럼 이 칠성례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들이 온전한 죄를 씻김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칠성례를 잘 행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론에 있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까? 믿음 플러스 이 선행이랑 행위를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이 행위가 있을 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선지교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직 이제 기독교만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알겠죠? 다른 세상의 종교들과 기독교만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한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분리 나온 종교개혁을 일으킨 5대 강령이 있어요. 칼빈이 이 5대 강령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 보면 솔라 그라치아, 그래야 믿음. 은혜, 오직 은혜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들어가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 솔라 피데. 뭐죠? 오직 믿음으로. 믿음.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향한 믿음이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예수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솔리 데우 하나님의 글로리아. 영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 기독교는 유일한 경전이 뭐죠? 성경 66권입니다. 오직 성경. 성경. 그렇죠? 이 다섯 가지가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정립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율법은 언제 받았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언제 받았습니까? 출애굽 승리전. 전에 받았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받았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출애굽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받았다는 게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구원을 상징하는데 출애굽 이후에 주셨다는 건 뭘까요? 먼저 이스라엘의 구원하셨.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는 어떠한 공로와 자격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가 공로가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언제 주셨을까요? 바로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신앙에 뭐가 되는 거죠? 규범인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이제 앞서 말했듯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모든 행위는 모든 선행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열매이자 감사와 찬양의 행위인 것이에요. 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구원받은 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 선행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하준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 고린도후서 9장 8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이혜정 원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여기 말씀만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성경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는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선행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 문항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65문. 그렇다면 당신의 선행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선행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여기 나의 나의 선행을 그 통해 선행을 통해 나는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모든 모든 은혜에 은덕에 온전히 감사를 나의 나의 나타내고 감사를 감사를 나타내고 나로 나타내고 말미암아 이는 찬양을 나로 나로 받으십니다. 말미암아 나로 찬양을 말미암아 받으리라. 찬양을 게다가 받으시고 선행은 나의 믿음의 게다가 열매들이 게다가 되며 선행은 게다가 나의 선행은 믿음의 나로 나의 믿음의 열매들이 믿음의 되며 집을 열매들이 되며 가르치게 힘쓰게 나로 합니다. 믿음의 나로 그리고 집들을 믿음의 마침내 힘쓰게 나의 집들을 합니다. 이웃을 교화시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마침내 나의 인도할 수 있게 이웃을 할 수 인도하시고 있게 합니다.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이웃을 교회시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 선행이 인도하시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행의 의미. 첫 번째로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이에 감사와 대한 찬양의 감사.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선행은 우리의 믿음이 맺히는 열매이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구원받은 믿음임을 확신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선행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우리 주변의 이웃을 우리 착한 행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게 하는 인도의 방법의 도구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더욱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흘러가서 하나님이 찾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선행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듯이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어떠한 복과 상급을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선행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를 분명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선행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과 영예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순종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명예와 영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재 문답 아래에 보면 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근식 성도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소망의 이유 보이세요?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조인선 장로님 한 번만 읽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소망의 이유. 베드로는 너희의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우리의 선행을 격려합니다. 이웃을 향한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변화를 기대하며 선행에 힘씁시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 네, 아멘. 감사합니다. 미치실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향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사랑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은 단순한 우리의 말의 전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가진 넉넉함, 그 여유와 풍성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구별된 셈, 거룩한 삶이 우리 주변의 이웃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최고의 전도의 도구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나가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66문
한번 살펴볼게요. 네, 어떠한 선행도 하지 않는 자 역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구원과 우리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어떠한 선행도 행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입니다. 네,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그들이 스스로 회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헷갈려서는 안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지만 만약 우리가 참된 믿음의 그 열매를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진 증거가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증언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되게 많습니다. 네, 고린도서 6장 9절 말씀을 근거로 아까 전에 답이 나온 건데요. 불의한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대로 불의한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며 책망하고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 화면에 나온 누가복음 3장 8절 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이라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위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는 그 믿음의 열매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영생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와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연합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비유로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접붙인 가지가 되어서 그 안에서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서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받는 자의 참된 열매인 겁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재를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와 인격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건 뭡니까? 찬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칭찬하다, 자랑하다,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서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자랑받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이런 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밑에 나온 조언의 글을 읽고서 우리가 지금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신행일치라는 조언인데요. 우리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표준이 오직 성경뿐이라면 그 내용은 전체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동시에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은 반드시 선행의 열매를 맺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은 결코 대립하거나 혹은 성경이 일관성 없이 짜집기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고 행함으로 의를 증명하는 신자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시겠죠? 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신칭의가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죠. 야고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말씀이 모순돼 보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이 건강한 이 신앙의 균형을 가져야 되죠.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의와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으로 열매 맺히는 참된 믿음에 대한 이런 말씀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사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참된 믿음의 행함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조화로운 이해입니다. 이 그림과 같죠?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는 두 개의 퍼즐과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이 그림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퍼즐이 합쳐져서 우리의 삶의 건강한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네. 세 개의 문답을 다 살펴봤는데요. 혹시 이 다 아는 내용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 배운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나 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아이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 어떤 순간을 봤을 때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만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그렇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맺히는 선한 열매를 맺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불의한 열매를 맺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건가? 이런 생각과 마음이 혹여나 들 수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게 우리의 성화된 모습이라고 봤을 때 성화되는 삶의 모습 위의 그래프가 또 이게 우리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성화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화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우리가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이 성화의 주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아셨죠?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인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곡 아실 텐데요. 진짜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맺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사와 찬양, 기쁨의 고백이 우리의 선행, 우리 착한 행실로 넘쳐나는 우리들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없으시죠? 네, 예.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기도하고 네, 허요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참된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얻으며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늦은 밤까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